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막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인데, 구약의 성막의 어떤 그 위치를 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통해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손을 씻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떡상과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데까지.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죠. 첫째 장막 성소와 둘째 장막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알 수 있고,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장막을 성소라 말하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첫 장막은 서론에 설명했듯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등대와 진설병, 분향단까지를 우리가 첫 장막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쉽게 표현한다면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어서 이제 둘째 장막 지성소, 여기를 말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이제 법궤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서곡 10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장막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장막에는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율법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둘째 장막은 곧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인 말씀과 새 언약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 첫 장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 그러나 그런 자들, 그 자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말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주신 육체적인 장막들, 이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지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땅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저 멀리 우주 어딘가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물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 간직하고 계시네, 나중에 우리가 육체와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 그것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이 장막, 특별히 장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늘 우리가 성막의 성소를 우리가 들어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9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사라져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막의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구약과 어쩌면 캐톨릭에서도 이곳에 나오는 것을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요. 특별한 세운 분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항상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전 깊은 곳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막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복을 입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의 옷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준비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제가 오늘도 잠깐 방송을 보는데 어떤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목회자가 성도가 3,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금요일에 휴식이잖아요. 금요일까지 하고 이제 토요일부터는 휴식이니까 굉장히 금요일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월요일 시작하는 이제 세상을 시작하는 월요일마저도 좋은 아침 월요일입니다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월요병이라고 해서 뭐 월요일 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세상을 향해서도 사역하는 첫날인데 이 날이 기다려지고 이 날이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납교회 그 목사님이 그 강의를 통해서 야 정말로 참으로 내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 자리에 지금 신발 신고 들어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요. 어찌 지성소를 신발을 신고 들어가. 어찌 아이들이 올라오면은 애들은 여기 올라왔던 큰일 나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가 아직 작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예배 시간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심지어는 저 드럼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갈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하강단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인도하잖아요. 앞에 계속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저를 봐야 되는데 애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어떤 환경과 문제와 상관이 없이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갑부로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장애를 입은 자는 장애를 입은 자로서 조건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과 천국은 조건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깊은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도 이사야 시대 때도 저들이 형식적인 예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말했어요. 역겹다. 너희들이 월사가 정한 절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가 역겹고 내게 무거운 짐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이사야 1장 12절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 말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나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했느냐? 너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아까 그 말레이시아 그 목사님처럼 세상 자체가 이것이 나의 천국이 되어지고 또한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너무 멀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은혜는 깊을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잘 아시죠?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이렇게 흐르면서 청량하고 청량할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나중에 헤엄치는 것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아직까지도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에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넓은 은혜 바다에 우리가 수영을 하는 것처럼 헤엄을 치는 것처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만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목회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많아서요, 교회 건물이 있어서요, 헌금이 많이 나와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잘 믿는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일 가져야 될 사명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곧 지성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과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첫 신앙생활을 이제 했다, 평생을 했다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은 이제는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또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려면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먼저 성막의 지성소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맑은 물로 씻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맑은 물로 씻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은 바로 지성소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곳에서 완전한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씻기시고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에서 나옵니다. 영접.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참으로 쉬운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첫 구원은 제가 쉽다고 말했죠. 누구든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 막 눈물을 흘리고 이것은 어쩌면 쉬워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내가 첫 경험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 사명이 바로 그건 거예요. 정말 저들이 끝까지 처음 그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뎌서 천국 소망,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될 메시지가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성도들이 중간에 무슨 문제를 만나고 힘을 들면은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세상 것에 이제 자꾸 그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상에 눌러앉죠. 이것이 시편 1편 1절에 악인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를 쫓아가고 죄인에게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혀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그런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끝까지 맑은 물, 이 맑은 물의 씻음이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이 말은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모든 신앙의 어떤 그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거든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라,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내가 은혜를 받은 데가 헌금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 이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내 믿음. 그러기에 바울이 주장하는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정말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자녀들로 넘어뜨리려죠. 환경을 넘어뜨리려죠. 별것도 아닌데 성도들끼리 막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심지어는 막 손가락 욕하게 하고 결국은 뭐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환경에 어떤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뜻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만 간직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 버리면 끝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 내가 축복받았다. 축복이죠. 그건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박국 2장 4절에도 후반부에 그러나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의인은 그 믿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요. 우리가 의로워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인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기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치장을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성막의 지성소를 향해 나가려면요. 율법을 넘어서서 결국은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이 여러분들 바울만큼 이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율법을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간직하되 이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율법 가운데 사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예배를 표현하면서 구약의 예배를 보세요. 짐승의 피를 잡았잖아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복음은, 율법이 짐승의 피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성경적인 학문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창세기로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으면서 가죽옷을 입힌 데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죽지 않고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살게 되었죠. 불뱀에 매여서 죽게 된 자, 장대에 달린 놋뱀 쳐다본 즉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요, 기적과 이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소개하고 박수 쳐 인사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면은 뭐 갑자기 무슨 물질주의 축복을 받았던가, 건강의 축복을 했던가, 암병을 고쳤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암병을 갖다가 그분이,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그냥 짧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그분을 인생에 저주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야 100살 살다 죽으나 오래 살아나지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이 시간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린 자꾸 그런 착각 속에, 어떤 잘못된 우리의 그 계산법 속에 우린 속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천국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장난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절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 뭐 큰 교회 목사님, 뭐 그거 하나도 부럽잖아요.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목사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면은 하나님이 그것만큼 가장 인정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은 세상의 어떤 부귀 명예, 이것은 순간이에요. 나그네 길에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목마르다 그래요? 뒤에 물 먹으면 되잖아요. 왜 배고프다 그래요? 여러분 사 먹으면 되잖아요. 못 먹습니까? 굶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수가 있고 이곳에 우리가 주어진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데도 못 먹고 굶어 죽고 기갈해서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율법, 그냥 이것을 우리가 외우고 집어넣고 막 자꾸 그런 식으로만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혹시 한글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지옥 갑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저 설교의 모든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라요. 믿음은 학식과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자꾸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말씀으로 막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명대답이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돌로 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는 돌로 치지 않아요. 하지만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법이 있으니까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율법에서 이런 것을 너희가 범치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예 오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어떤 마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오신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녹아 없어져서 그것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완성시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을 완성시키시.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곧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르기까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성령과 진리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안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 많은 성도들, 아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예배 때는 이제 연속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가 있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확신이 계속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오늘도 왜 이렇게 가족 예배 아이들이 왔다 갔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갓난아이라고 못 알아듣을 것 같죠? 다 알아듣습니다. 아니 태중에도 알아듣는데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도 알아듣는데 왜 지금 이렇게 큰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주의 종이 선포해야 될 것,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가 선포될 것, 우리 성도들이 선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성육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합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거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